사람이 어떤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한 번 듣고 배운 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또 듣고 끝내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이 모든 법칙이 대부분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프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100번, 1000번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왜 평범해질 수밖에 없을까?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말하면 들었어? 나 알아. 근데 문제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계명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몇 번 읽었다든지 잠깐 암송하고 잃어버렸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십계명과 상관없이 산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을 그 영원한 첫 번째로 만들라 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알든 모르든, 미래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의 미래를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말고 항상 1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1번을 선택한다는 말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는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생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을 준비해 놓으신 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내 미래는 모르지만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1번 되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2계명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위에 다른 주인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든 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위에 또 다른 주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특권을 주었어요. 근데 내 위에 주인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너의 인생을 선택과 결정하는 또 다른 주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고 내 운명을 보고 내 손금을 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내 자신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사상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억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가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그 특권을 주었어, 믿고 걸어가, 믿고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처럼 불안해.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잖아요. 그 사주팔자를 통해서, 손금을 통해서, 아니면 어디 가서 뽑아보고 거기에 뭐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거기에 우리가 이미 신이 내게 주인이 있어서 그게 우리 머릿속에 맴돌면서 나도 모르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이 있게 하지 마라. 너가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다는 것, 이거 믿으시고 자신에게 선택하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경하는 게 어떤 것일까 그것도 몰라요. 성경적인 우리에게 해석은 이런 공경이라는 단어는 너에게 준 것을 갚아주는 게 공경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주신 것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 돌려드리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에게 준 것을 돌려드려. 부모가 너에게 준 것, 너가 받은 것을 돌려드려. 그게 효도고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서 부모를 모시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가 너에게 주신 것, 부모가 나에게 준 것만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에게 돌려드리면 그 자체가 최고의 공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6계명은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사형을 받게 되는 최고의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 계명 아닙니까? 너가 만나는 사람, 또 너의 곁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면 살인은 무엇이 살인일까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나쁘게 다니며 행하는 그 모든 것,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자, 이게 살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심판해야 돼. 너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줘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원래 목적은 뭡니까? 너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부르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의 뜻.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를 먼저 한번 봅니다. 자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싸구려 물건 팔듯이 사용하지 말라. 의미 없이 낭비하듯이 가치 없이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이를 망령된다는 말은 요즘은 많이 쓰지 않지만 옛날엔 좀 많이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면 망령되게 행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이 망령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가치 없이 쓰는 것, 장난치듯이 하는 것, 그 소중한 것을 의미 없이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망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은행에 돈을 저축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서 그 아이에게 신용카드를 줬어요. 필요할 때 쓰라고.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이 주는 그 신용카드를 딱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까? 야, 신용카드 공짜로 생겼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공짜로 생겼구나, 이제 나는 돈을 쓸 수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는데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부모의 품을 떠났으니까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나이트 클럽 가서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써야지. 그리고 그 카드를 쓴다는 거죠. 이런 부모가 그 카드를 줬을 때는 필요한 곳에 쓰라고 준 거예요. 의미 있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카드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데 쓰고 밤새면서 게임하는 데 쓴다면 그 카드를 망령되게 쓰는 거예요. 그 카드를 의미 없이 잘못된 곳에, 악한 곳에 가치 없이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모가 그 카드를 주었을 때는
여러분 잘못된 곳에 쓰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내 이름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신앙을 체험한 신앙인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들이 사라지면서 어렸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렸던 아이들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이제 또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졌겠죠. 그러면 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해주는, 어머니가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요즘 자라는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 이야기하면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전설 속의 이야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6.25를 경험한 세대는 6.25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사건인가를 아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떠나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말은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냥 훈련되어져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또 교회 안 가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인처럼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자라서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암몬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을 믿고 있네요. 모압 사람들도 신을 믿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도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모압, 암몬 이방 나라들의 신들도 똑같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왕에게 갔을 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야. 그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특별히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고 실제로 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누구 신이 더 센지 이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의 싸움을 통해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고대사를 읽어보시면 그리스, 로마 이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가면 항상 우상을 앞세우고 그 신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도 똑같아요. 그들은 전쟁하러 갈 때 우리끼리만 가지 않습니다. 항상 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말도 되지 않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전쟁에 지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군들이 원로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때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가지고 전쟁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는 신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장로들이 허락하고 모든 사람 동의를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두고 블레셋을 향해 전쟁하러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이동할 때, 법궤를 멈출 때, 법궤를 다시 짊어지고 떠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움직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법궤가 멈출 때, 내려놓을 때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 법궤를 내려놓을 때는 모세가 먼저 선창을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게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들고 이동할 때, 또 법궤를 들고 나아갈 때는 또 모세가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향해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 옆에 서서 먼저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또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법궤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홈느와 비느하스가 아무리 외치고 백성들이 선창을 해도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도 법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망했구나. 이 전쟁은 졌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들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힘을 냅니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기왕 죽을 것 공격이나 한번 하고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와 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제사장들,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사장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법궤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그러면서 법궤를 빼앗기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선창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까? 이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성경 사무엘상 3장 4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라는 호칭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람들의 폼 잡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믿음도 없이 경외심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더 보십시다. 자막 한번 봅니다. 시작.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가치 없게 사용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종교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가치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허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이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내 이름 주었지만 너 마음대로 쓰지 마. 가치 없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사용하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더 직역을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이름을 쓰라.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재산 많은 부모님이 은행에 통장을 만들고 많은 돈을 그 은행 통장에 넣어놓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 통장을 줍니다. 비밀번호를 주고 도장을 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주면서 얘들아 이거 아빠가 너에게 준 선물이니까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든 이것 가지고 뭘 하든 너의 마음대로 해 하고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 그거 필요 없고요. 차라리 돈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돈 1000만 원만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수백억 수십억이 있는 그것하고 현찰 1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권 중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을 쓰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통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도록 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성도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는 하고 싶은데 하면 양심에 찔리고 하고는 싶고 그래서 질문 참 저한테 많이 해요.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예. 목사님 담배 피워도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왠지 하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제가 하라고 해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고 싶어. 예.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미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물었을 때는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고, 하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변이 뭡니까? 술 먹고 싶으면 먹어. 담배 피우고 싶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옳으냐 옳지 않냐 윤리냐 도냐,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술 담배 해도 돼.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왜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술은 때로는 우리 몸에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아예 먹지 못하게 하면 약으로 쓸 수 있는데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여러분, 선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 그런데 꼭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저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또 누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거 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경계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그죠? 부부끼리 열심히 싸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싸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도 괜찮아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냥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밤을 새우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했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베세다 들판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에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큰 산 밑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항상 돌풍이 많이 붑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을 만났어요. 돌풍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빙글빙글 노만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풍랑 속을 걷고 걸어서 제자들을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물결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풍랑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그는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는 순간 풍랑이 사라지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 짱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을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이름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그 봉사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떤 이름이든지 뭘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주님의 이름이 이름으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것도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 하고 모든 영광 칭찬은 다 내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이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쓰는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갑자기 만나서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당장 급해가지고 우상 이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은행에 있는 수백억짜리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